할렐루야. 옆사람 인사 나눕시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잘 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기가 힘든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기도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잘 알지 못해서 죄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하며 자세하게 상세하게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요나를 붙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심령에 와닿아서 하나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하나님의 명령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당시 이스라엘의 북방에 놓여있던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달하고 당부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보통 같으면 아멘 하고 가겠는데 그러나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의 민족들은 모두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을 모르고 온갖 잡신을 섬기고 있었으니 특히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틈만 나면 쳐들어오려고 하는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멸망받아야 된다. 우상숭배하며 사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생각을 했고 특히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에 나가기 때문에 더욱더 멸망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요나로서는 아수르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주의자들의 눈에 보면 요나는 상당히 옳은 행동이고 소신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말 타고 아수르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나 민족주의적인 감정으로 그리고 선민사상으로 물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2장 마음에 없는 순종. 옛말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 이 아리랑 속에도 그런 가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가 바로 그쪽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불게 해서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어지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뱃사람들은 죽는 줄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요나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다에 큰 바람을 불어서 배가 깨어지게 되었으니 내가 문제다. 그래서 자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 넣으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폭풍이 대적하는 바다에서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싹싹 빌어야 되는데 요나는 뭐라고 하느냐? 죽여주세요. 나를 바다에 던져서 죽여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기보다도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 복음을 전하느니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대들게 됩니다.
결국 요나는 뱃사람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주었다가 요나를 씹지도 않고 덜컥 산채로 삼켜버리게 됩니다. 요나는 죽지를 않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 요나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공기도 안 좋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그 캄캄한 고래배 속에 있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죠. 그때서야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요나가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이제 가겠습니다. 가면 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게요. 요나는 그때서야 고집을 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집세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사람은 좀 잘못된 길로 가서 그렇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섬기게 되면은 한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도 그 한 고집으로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물고기 격에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였습니다. 요나는 할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도록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성을 한 바퀴 돌려면 무려 3일 길을 걸어야 될 정도로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3일 동안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하루 정도만 다니며 복음을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해야 되느니라 하면서 딱 하루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 3일 길을 걸어야 온 성을 다 돌 수가 있는데 하루 정도, 한나절 정도 돈 것을 보면은 요나가 심정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을 것 같은 그런 목자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심정이 있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도와주면 니느웨가 다 멸망받을 것 같아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저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그냥 입을 열어서 한 달들 동안 별로 심도 없이 그냥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그런 안일한 태도도 쓰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복음은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하도 전도라고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냥 주보지를 가지고 나가서 슬쩍슬쩍 전달해 주기도 하고 또 하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빈말로 한마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의 그와 같은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만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며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 저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나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다시 한 번 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자, 우리 한번 손을 입에다 이렇게 대고 외쳐봅시다. 예수 믿으세요. 시작. 시킨다고 마지못해서 해도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금방 손대고 그랬더니 입만 뻗거든 사람 있죠.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3장 기대밖의 열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요나의 성의없이 시선한 복음을 듣고도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니느웨 성에 일어났습니다.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어제끼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그리고는 온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이렇게 왕의 명령으로 선포했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할렐루야.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려는 계획을 적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려는 제안은 결국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곧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할 때 매를 대는 것은 그 자식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매를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은 재앙을 준비했다가도 회개하니까 재앙을 그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회개하여 재앙을 받지 않게 되었으니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아야 하나님이 심판할 건데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회개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것이지요. 내 백성은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이방인은 회개하고 복을 받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시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좀 서운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을까봐 이곳에 안 오려고 했던 건 아닙니까? 이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그런 긍휼이 많은 하나님인 줄 내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까봐 도망가려고 했던 것인데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났군요. 근데 이런 꼴을 더 보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여튼 요나는 툭하면 하나님 앞에 죽여서 내놨고 아주 입에 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성내고 있는 요나를 찾아와서 달랩니다.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위로합니다. 그러자 요나는 좋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니느웨에서 어떻게 되나 보려고 언덕 위에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서 성을 내려다봅니다. 이때 하나님은 박농쿨을 예비하서 요나에게 햇빛을 가려주었습니다.
하루 만에 박능쿨이 쫙 자라더니 그 박능쿨이 그늘이 돼가지고 요나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박능쿨이 자라나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니 요나가 기분이 풀어지고 요나가 금세 기분이 좋아져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요. 그 이튿날 새벽에 박능쿨을 다 갉아먹게 했습니다. 다음날 해가 뜨자 박능쿨은 시들어 죽어버렸습니다. 요나는 따가운 햇볕으로 인해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땀이 뻘뻘 흘렸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또 하나님께 성을 냅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은 또다시 요나에게 찾아와서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가 박능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자 요나가 또 투정을 부립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벌써 죽여달라는 말을 4번씩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지요. 아주 죽여달라는 말이 요나에게 아주 우리와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추워도 추워 죽겠다, 더우면 더워 죽겠다, 뭐 웃어 죽겠다, 화내 죽겠다,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하도 요나도 똑같아요. 이 하나님은 성내지도 아니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요나에게 속삭이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상하게 전달해 줍니다. 요나야, 네가 심지도 않고 재배도 않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주는 이 박능쿨도 아꼈는데 이 큰 성읍 뒤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여 명이나 되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심지도 않은 박능쿨이 났다가 그늘되어주니까 기뻐했다가 그 박능쿨이 다 시들어 죽으니까 죽여달라고 화를 내고 있죠. 이거 하물며 이런 박능쿨도 아끼는데 내가 만든 사람, 내가 창조한 사람, 비록 저들의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들도 내가 창조한 사람이다. 12만 명이나 지금 죽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저들을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고는 모든 세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요나서를 통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너는 아느냐?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을 네가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물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사랑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참되기를. 아멘.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크기와도 같습니다. 해피데이 5.12 전도축제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품고 찾아가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전도축제, 영혼 구원의 축제, 영원한 생명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을 추시면서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때 불효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불효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옵나니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의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녀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